할렐루야.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0번째, 오늘은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령 입신하심과 공생애를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원형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원형적 사역. 원형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의 양육을 받고 점점 더 믿음의 무장을 해 나가는 것에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정한 완전한 권세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기초가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속죄주이심이 증거가 되니까 이에 대항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하며 그를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여력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그곳으로 다시 몰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드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왜 몰려들었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니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몰려드는 거죠. 자기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구경해보자고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또 왜 왔다고 합니까?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러, 이게 좀 더 직역하면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그때 상술하게 되겠습니다만, 친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조용히 살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니까 얘가 뭔가 쉬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반하고 제지하려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건의 하나의 전조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그 뒤에 또 하나의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자, 이번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그동안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본부에서 사람이 내려온 겁니다. 점점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합니다. 귀신을 힘입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저거 쇼하는 거야. 지들끼리 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비난일 수 있다라는 거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짓 비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요. 바알세불이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마가는 독자들 위해서 이 1차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가는 좀 독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서 의미를 반복해서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설명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 들었다, 이렇게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데, 이 집혔다라는 말은 오늘날은 사실상 전혀 안 쓰는 말이긴 한데요. 신이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신이 내렸다. 신이 내려서 신통한 능력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무속신앙인 하는 분들은 이 단어 안 쓰지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게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의 신이 임했다. 오늘날 치면 최영 장군이 들어왔다. 무슨 장군 들어와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라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중상모략입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데다. 그러니까 흑마술 쓰는 흑마법사다. 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란하고 현혹적인 시각적인 자극이나 세상적인 논리를 주입시킴으로써 그 결과로서 뭘 주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사탄의 역사에 지금 강력하게 놓여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핸드폰만 들면 온통 수많은 논리들이 현혹적인 영상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영상들을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쫓아가 보면 그 끝이 뭐예요? 예수를 불신하게 된다고. 교회를 불신하게 된다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친족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미쳐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 타령이나 하는 거다 라고 하고, 그리고 본부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거다, 귀신 들려서 저런 거다, 이렇게 보고 말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답변을 내놓으시는데요. 자,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요. 그러면서 나라와 집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내부에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인간의 인류 역사를 봐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망한 이유가 대부분은 뭐 강력한 나라의 침략으로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외부의 적으로 해서 망했다기보다는 내부의 분란으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도 그래도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고 한다면 그 집이 설 수 있겠습니까? 망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놓여있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어제 또 무슨 쇼츠 하나 봤는데 관련 알고리즘이 제 영을 읽는지 관련된 영상들이 떠요. 그러니까 뭐 가정 문제 있다는 가정 영상 많잖아요. 애 엄마가 남편이 아동 학대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여자 박사 누구죠? 오은영이 진짜 맞냐고 이 자료를 봤더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보여준 장면이 애 아빠가 아기가 아직 어린데 좀 능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애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귀엽다. 애가 막 울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니까 당황해서 더 하는 거야 아빠가. 그 장면을 보고 애 엄마가 심각하게 애기 학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박사랑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하는 거죠. 영상이 거기서 잘렸어요. 다행히. 더 길면 더 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건 뭐 여자가 잘못됐다 남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꾸 이런 걸 주입하는 거예요. 아동학대다, 가정폭력이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불어넣어서 사랑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마음속에 주입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고요. 예수 믿는 자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예수의 힘과 은혜의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값없이 죽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데인데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사랑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랑함으로 우리도 사랑을 행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는 은혜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서로 내 조건, 내 권리 이런 것만 따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 주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렇듯이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그건 사탄과 사탄이 싸우는 건데,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망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말이 틀렸다고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안에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무슨 손자병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자, 강한 자를 결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사탄은 지혜롭고 계산에 능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사탄의 핵심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력을 가지고 강한 결속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강한 집단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 강한 결속력을 가진 강한 집단이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을 입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기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고 귀신 들린 자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여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끄집어내어서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강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탄은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동경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세상에 발목 잡혀 살아가게 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써 그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세간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탄의 세간살이로 전락한 우리를 강탈하듯이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사탄의 세간살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을 잃고 사탄의 세간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함으로써 사탄의 세간으로 전락하여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자들,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결박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속에 포위된 인간들을 끄집어내십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이것, 왕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절대 권세입니다. 절대 권세, 절대적인 권세.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눌려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 사탄의 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박하느냐?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천사는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죽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다 당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일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두려워 떨던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참 생명 아래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버티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문제는 오히려 더 많아져요. 교회 다니니까 어려움이 더 생겨.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삶과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며 사랑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죽음 아래 있던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교제로 표현하고 이제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묶인 우리도 살아난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때 2000년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된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탄의 세간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박입니다. 사탄의 결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그 복된 자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아직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를 미리 힌트해 주시고 있는 그런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과 사탄의 세간,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된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귀신 들린 자라고 모함하는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논리를 깨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를 지적하시는데요. 그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런 말 하니까 그것은 성령 모독죄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하는 이 거짓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라고 번역했었어요. 예전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들 우리 기억들 나시죠? 성령 회방죄 적잖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회방죄는 다른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절대 용서 못 받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막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은 또 혹시 표정 보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표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라며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며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엄청 두려워하는 모습들, 저 역시도 적지 않게 봐왔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이고 거의 교회에서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모독하는 자, 성령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우리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뭐가 성령 회방죄입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른 채 성령 회방죄라는 말만 나오면 그저 막연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30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누구 보고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그게 뭐라고요? 성령 회방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령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대항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고 그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분위기만 가지고 성령 회방하는 거야? 성령 회방하는 거다. 너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 몰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회방을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런 거에 그동안 현혹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현혹돼 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비슷한 경우들 저도 실제로도 많이 봤었는데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자, 한때 부흥성회라는 이런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부흥성회라고 하면서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부흥사들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부흥사들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막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 분위기를 들뜨는 분위기로 막 뜨겁게 우리가 그걸 뜨겁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뜨거워졌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자, 아무튼 자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로 한참 집회를 막 이어가는 겁니다. 뭘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기억들 나셔요? 저도 시키면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아직도 하도 그런 걸 보고 자라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집회 하시던 분이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당회원들 모두 무릎 꿇으십시오. 좀 연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당회원들 모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아니면 또 중역들 또는 권사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갑자기. 그동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절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이제 분위기가 가장 뜨거워졌을 때 갑자기 앞으로 나와라, 무릎 꿇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무릎 꿇어야죠. 뭔가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무릎 꿇으라 하면 꿇어야죠. 뭐.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분위기가 다 만들어졌는데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듯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대고 어린 마음에 저도 그게 참 헷갈리고 혼란스러웠었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 강사가 인상 써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맡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거라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 무섭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또 옛날 생각들이 막 나는데 제가 중3이나 고1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그분의 아들이랑도 되게 친한데 요즘 말로 하면 트리플 A형이셔. 그때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게 뭐였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두 손 들고 찬양.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래서 모든 성도 장로교였는데 보수적인 장로교였는데 이 분위기가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파들은 진작에 그걸 했는데 장로교는 이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들여왔어. 드럼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둥탕둥탕 하면서 두 손 막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인데 이분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모든 성도들 그때 한 200~300명 모였는데 다 들었는데 혼자만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 저를 쳐다보는데 한 명 딱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결이 다르게 딱 눈에 띄어요. 여기 지금 인원 몇 명 없으니까 여기 막 500명, 1000명 모여도 다 보는데 딴짓하면 그 사람만 눈에 보여요. 다 손들었는데 혼자 안 들고 있으면요. 그럼 그 사람만 눈에 보여요. 부흥 강사도 그러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고 그때는 그 부흥회하면 막 4박 5일 했거든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렇게 했어. 어쨌든 일주일 내내 이제 그 사람 나중에는 온 성도가 이제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게 손 드나 안 드나. 이번 근데 부흥성회 때는 안 들었어. 다들 결정을 다 줍니다. 다음 부흥성회 또 됐을 때 또 다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성도들이 다 쳐다보니까 마지못해서 요 정도 들었어. 박수치고 은혜롭다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요. 그분이 그거하고 더 깨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신앙생활을 더 신실하게 하시게 되긴 했지만 근데 그 방식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손 안 들었다고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회 인도자의 말에 주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게 제 얘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복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고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하면 꿇으세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오늘 이 설교가 이제 그 근거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회 인도자의 말에 주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겠냐는 겁니다. 과도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어떤 극단의 공포심을 주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예전에 80년대 이럴 때는요, 대통령도 부하 직원들한테 개떨이 던지고, 부모님들도 자식 두들겨 패고, 선생님들도 두들겨 패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까지는요. 그때는 뭐 맞아도 덜 맞아서 다행이다 이러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목사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시절 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의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라고까지는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뭔가 달라졌잖아요. 극단의 공포와 이런 것으로 성령이 역사할 것이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데나 성령 해방죄를 붙이는 것을 성령의 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악한 자가 뭘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탄도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인 거죠. 구원함이 없어서 악한 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둔갑하고 그걸 기뻐하며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집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온유월에 한서린 여자 귀신이 한풀이 하듯이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성령 회방죄일까봐 라는 이 프레임. 성도들이 성령 회방죄라는 말에 매여가지고 목사네, 부흥사네, 기도원 원장이네,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무당 푸닥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언받고 계시받았다며 성경에도 없는 말씀들을 막 쏟아내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벌벌 떨고 주저했다라는 거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돈 바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요, 의인이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사십니까? 안 짓고 사십니까? 갑자기 눈을 내리세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삶 속에서 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돈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 이걸 의지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후자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요.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여오셔서 우리가 예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과정을 반복하는데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복된 사실을 깨달음으로 힘있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표적에 기적에 이런 거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성도예요. 두려움을 극복해 되겠다고 내 힘으로 막 뭔가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붙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것,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이 일을 하십니다. 다른 거 막 이빨 바꿔주고 손 내밀면 자빠지게 하고 이런 거 하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들고 따르게 하는 것,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며 스스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따르기 원한다고. 그러니 내게 믿음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에다가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면 무엇 한다고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기적과 표적이 임한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증거 안 하고 병 고친다고 하면서 푸닥거리다 하는 식이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의 불의의 속임이라고요. 불의의 속임.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현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적적인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현상도 과정과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내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 도구 과정인데, 그럼 굳이 그게 또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에 그렇게 고집불통이던 내가 그 고집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저런 일을 냅두는 거냐, 이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적개심이요, 어떻게 됩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저희의 체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간증이기도 합니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보혈과 함께 다 씻겨져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던 그 나의 아집과 나의 그 욕심과 그 나의 의가 하나님께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적실한 말씀이셨던 거예요. 마가 본문에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감추시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 성령이 임하면 오늘 제가 약간 그런 기분인데 너희 내일 동쪽에서 귀한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또는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이거 용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거라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래일이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후에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잖아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게 장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삶과 인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증거가 되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